따라 하시겠습니다. 변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변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를 아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선수는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와 함께 현대 축구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세계적인 슈퍼스타입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발롱도르상을 무려 5번이나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호날두 선수가 노숙자로 변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공을 차며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과연 사람들은 노숙자로 변신한 이 축구 스타를 과연 알아볼까요?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Vamos a un gajo maluco. Señora, un toque. Toma, un dos. Señor, un dos. Más o menos. Opa. Muestra lo que sabes hacer, dribles, así. Toma. Está bien, muy bien. Digo, un minuto. ¿Cómo te llamas? Nicolás. Ahora sí. Balón para ti. Gracias. Mira que es Cristiano, mira Cristiano Ronaldo. 여러분, 세계적인 슈퍼스타 호날두와 함께 공을 주고 받을 기회가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더욱이 그가 사인한 축구공을 직접 받을 기회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 같은 행운을 어린 소년이 잡습니다. 이 소년은 그가 호날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장하고 다가온 호날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귀찮아했고 그를 외면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소년만큼은 기꺼이 그의 공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슈퍼스타 호날두와 1대1로 공을 차게 되었고 그가 직접 사인한 공까지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호날두 선수와 같이 변장해서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 소년처럼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심히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여러 차례 변장하여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변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럴 리가, 이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표정이. 오늘 본문이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년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자 지난 부활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플로잉데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5km 떨어진 헤브론 근교의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927m의 고지대에 속한 산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이곳에 거주했었지만 불어난 가축대로 인해 목자 간 다툼이 생기자 조카 롯은 요단 동편 물이 넉넉한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이곳에 계속 거주하며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때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무더위를 피해 그늘진 장막문에 앉아 쉼을 갖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날씨는요, 그 더위는요, 우리의 더위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양이나 낙타를 끌고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정오쯤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그늘진 곳에 가서 앉아 쉬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게 그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또한도 정오 시간이 되자 장막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어떤 낯선 세 사람이 장막문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소위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은 대체로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특별한 상황 속에 나타나곤 했어요. 또한 환상 속에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 속에 말이죠. 이 같은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의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영상 속에 노숙자로 변한 호날두 선수를 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호날두가 너무나도 완벽한 노숙자로 변장해서 못 알아본 겁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 호날두의 변장은 조금 허술한 변장이에요. 자세히만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호날두 선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이 지내는 이 평범한 일상에, 평범한 거리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가 나타날 거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날두 선수를 보려면 그가 축구하는 특별한 날에 비싼 입장료를 구입해서 경기장에 가서 멀찍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와 여러분과 만남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홀로 차를 마시는 카페에서,
혹은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서, 그리고 산책을 하며 운동하는 야외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 평범한 일상보다 어떤 특별하고도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오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도, 잘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 IBF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일상생활사역연구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정한신 형제가 일상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일상의 기도. 이 책은 일상을 기도로, 기도를 일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저자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과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 넘치는 자리, 그런 곳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론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도 오십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열광하는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을 향한 자리 하나를 항상 마련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앉아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항상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 평범한 삶의 자리 속에 변장하셔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지나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나고 머리에는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있고, 또 천사들은 이렇게 날개를 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나요? 아니죠. 2절 상반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주 평범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 역시 그가 하나님이요 천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의 뜻은 비밀이 또는 모르는 사이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사인 줄 전혀 모르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들이 하나님이요 천사라는 것을 알고서 대접한 것으로 생각하곤 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처럼 낮추며 이들을 영접하고 있어요. 당시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주 각별한 하나의 관습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던 게 당시의 유목민들의 미덕이었어요. 오늘날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유목민들의 곳을 찾아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보통의 수준을 좀 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낯선 나그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은 단지 그 당시의 어떤 관습 때문에 이렇게 섬긴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몸속에, 그의 마음속에 나그네에 대한 그런 섬김의 마음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살인적인 더위에 계속 먼 길을 가야 하는 지친 나그네에 대한 깊은 연민과 긍휼이 그 마음 가운데 크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듯 이들을 섬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99입니다. 이 노구의 몸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종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종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친히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손님을 친히 대접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간대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더운 시간이기에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죠. 결국 아브라함은 나그네라 생각하고 섬긴 거지만 실제로 누구를 섬긴 겁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긴 겁니다. 교인 수 1만 명이 넘는 어느 미국 교회 주일 예배에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당일날 정장이 아니라 노숙자로 변신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교회 주변을. 하지만 교인 중에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밖에는 없었어요. 스티펙 목사님이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있으면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간 이 목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예배 의원들의 저지로 인해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착석하게 됩니다. 부목사의 인도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부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되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 스티팽 목사님이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교인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이 목사님은 곧장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이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자 회중들은 무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짓게 되었어요. 교인 중에서는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속출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노숙자처럼 여러분을 모르게 변장해서 우리 교회를 어슬렁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나 이 교회와 같은 모습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때론 고아의 모습으로, 때로는 과부의 모습으로 변장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저 촌구석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미와 원으로 변장하여 찾아오시지는 않았는지, 혹시 택배 기사로 변장하셔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으로 변장하여 앉아 계신 것은 아닌지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혹시 변장한 하나님이신가요? 새 가족 가운데 변장한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목원 가운데, 오랜 질병으로 누워있는 환우들 가운데, 또는 베트남 그리고 태국 우리 형제들, 통일민 가운데, 그리고 사랑부의 어린 자녀들 속에, 교회 학교 아이들 속에 우리 하나님 변장하신 모습으로 그들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플로잉 데이를 통해 물질을 나누게 될 그 대상자가 변장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나그네로 변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잘 환대하시며 그 하나님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을 숨기시고 찾아오십니다. 복을 숨기시고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을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아주 복된 소식이죠. 또 하나는 롯이 살고 있는 고모라성,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을 알려주시지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놀라운 복을 전해주시려 나그네로 변장하여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같은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지요. 이런 복을 가지고 온지도 몰랐죠. 그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치 자녀에게 줄 선물을 가슴 가득 안고 집으로 빨리 달려가 자녀에게 안겨주고 싶어하는 그 아빠와 같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득히 안겨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을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뒤로 살짝 감추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주시냐? 자신의 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는 자에게 이 복을 쏟아주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 이 복을 쏟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또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아멘. 첫째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쏟아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자라고요? 감사하는 자.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발견했어요.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헐헐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그 가시로 말미암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만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소녀가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천사는 소녀의 귀에다가 무슨 말인가 소곤소곤거리고도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또한 할머니가 되는데요, 인생 속에 날마다 행복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또한 행복을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할머니가 임종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궁금한 것 한 가지를 묻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죠?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와 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감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살았다니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한 가지 말 덧붙입니다.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야. 누구든지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플로잉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리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때 복을 뒤로 살짝 감춘 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날두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호날두의 사인을 볼을 받을 그 기회를 다 놓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소년처럼, 그 소년처럼 함께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께 뒤에 감추어 주신 그 복을 여러분께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감사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심으로 변장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으시고 또한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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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주 많이 찾아오셨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몰라 봤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외면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그 하나님 너무 문전박대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가장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의 말씀처럼 나에게 변장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 잘 대접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장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외면하며 몰라보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으로 말미암아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놓쳐버리고 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미워원, 때로는 택배원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매몰차게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대하고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 때로는 나그네로 변장해서 복을 들여 감춘 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 외면하거나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해 마음을 기울여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